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태도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만나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교회 안에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꼭 만남으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 공관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면서도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뒤에 보면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 그리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바꿔 말하면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이 젊은 청년이 일찍이 이 고시에 합격을 해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이런 부자 이 청년,
바꿔말하면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요즘 흔한 말로 다 갖추고 있는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오늘 나온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인 관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도 많고 관원이면서도 젊고 이 부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뭇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막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남자가 이 달린다는 것은, 뛰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점잖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이 양반들은 항상 이 뒷짐을 지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늘 느릿느릿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양반다운 자태인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뛴다는 것은 아주 점잖지 않은 행동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꿇어앉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꿇어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왜 나왔냐면은 참으로 이 자기 마음속에 이 갈망하고 있는 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한 사람,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의 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이고 젊은 관원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부자 청년인 이 관원이 예수님께 던져야 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본질적인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애쓰고 참으로 고민을 했었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생겨났다 사라졌다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만큼 이 질문은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날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아마 수백 문제의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골몰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험생들이 오늘 받아보고 풀어보는 수많은 문제들보다도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가운데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와 오류가 있었는데, 뭐가 오해였고 오류였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반론을 했는데 이 젊은 관원의 마음속에는 바꿔 말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과 영생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은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해 속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치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공경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너는 알고 있지? 라고 반문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는 이 말씀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는 13살 때부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까지가 어린 아이고 13살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이인데 13살이 되면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이가 되어서 이때부터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외웠던 율법을 이제 스스로 지켜고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13살, 바로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나이인데, 이 사람은 13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돈 많고 그리고 부자인 젊은 관원인 이 청년, 예수님 앞에 채통이 구겨져 가면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젊은 청년을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래 네가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이 되는 13살 때부터 네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는 나를 쫓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젊은 데다가 관원인데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한 분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없는 단 한 가지인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믿고 너희도 영생을 얻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한 가지를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그릇을 채우려고 하려면 반드시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릇에 뭐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담으려고 하면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비워버리고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젊은 관원 속에 그 젊은 관원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깊은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는데 하신 말씀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도 몰랐던 그 마음속에 깊은 문제를 들춰내시고 네가 이거를 버려야지 참으로 영생을 주는 선물과 같은 나를 네 마음속에 담고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충격적인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그를 사랑하셔서 알려주시는데, 뜻밖의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2절 이 구절이 이 복음서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영혼에 갈망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13살인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 나이 때부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악한 영의 문제, 모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만, 복음서에서 이 사람만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교회 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 있는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한 사람, 돈 많고 젊은 관원인 이 한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직분까지 맡았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만일에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일에 교회에 왔는데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안타깝고 비참하고 충격적인 결말, 슬픈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자기 고집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고집과 욕심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재물에 대한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돈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에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릇을 채우려면은 그릇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지 그릇에 새로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담고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인데 단순한 독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재산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확하게 책정되고 비례하냐면은 바로 재물에 대한,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큰 고난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욥기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결과로 고난을 당하기 전의 재산보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물질의 그 큰 부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띄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던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기 고집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설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것마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한 복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복을 주셨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순종함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진짜 아브라함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되는 진짜 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돈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이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우선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바꿔 말하면은 네 가슴 속에 영생을 주시는 나를 채우려면은 네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채워서 영생을 얻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던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보다 재물이 우선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겨졌던 그 복으로 여겼던 재물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고집처럼 여기고 꼭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셔서 분명하고 확실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때 네가 참으로 영생을 얻고 네가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알려줘도 순종하지 못하고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하죠. 고집불통. 고집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망했냐면은 사단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단이 망한 거예요.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가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내가 도전하면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영원히 망한 자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데, 요놈의 원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악한 원수가 우리 속에서 고집을 부르게 만들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셔도 내가 고집 부리고 내 고집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지옥은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지옥 가는데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지옥에 억지로 끌고 갑니까? 나를 지옥에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고집이 나를 끌고 가는, 내 영혼을 스스로 지옥에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네 속에 이미 가득가득 담겨있는 네 의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게 복이 아니야. 그거 다 내어버리고 진짜 영생을 주시는 나, 그리고 진짜 복이 되는 예수, 예수인 나를 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네가 예수를 따를 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참으로 주님 앞에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서, 이 사람이야말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복이 아니에요. 유일한 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직분, 여러분이 일구고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업적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경력들, 그거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영생을 주고 그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고집이 가득해서 계속 안 되는 일만 고집하고 망할 짓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고집이 가득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너 이것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여전히 고집이 가득해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이 망했던 이유는 고집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줬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바다에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렁일 때는 고기잡이 배들이 이때는 선장이 엔진을 꺼야 된다고 합니다. 파도가 막 일렁일 때 오히려 엔진을 켜가지고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면은 배가 전복되고 배가 침몰한다고 합니다.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렁일 때는 오히려 엔진을 끄고 파도에 배를 맡겨야지 큰 파도 속에 배가 침몰하지 않고 배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 정말 선장이 고집이 세가지고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렁이고 있는데 이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엔진을 켜서 파도에 맞서면은 결국 배는 침몰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선장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것과 똑같이 보세요. 한 나라도 여러분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면은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관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기관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지 않고 내 고집대로 참으로 기관을 이끌어가고 영혼을 섬기면은 결국 우리 기관의 영혼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 기관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을 내가 내 고집으로 내가 운영해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선물이신 예수님을 채우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남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내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러두시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찾아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것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 복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이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 오늘 제목 굉장히 거북스럽고 읽기에도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러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고집, 내 안에 억지 쓰는 고집, 주님이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내 안의 욕심들, 주님이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새벽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내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쫓아 천국에 영생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분 안에 유일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수많은 세상 것들, 내가 복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로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